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교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또한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믿는 것은 제가 저희 출생 장면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저처럼 그냥 믿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드물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상한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하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죠. 아무튼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3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입양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즉 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천국에 가는 축복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구하는 모든 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약속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죠. 이 말씀 믿고 오랫동안 병 낫기를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역사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인용했던 장요나 선교사 같은 분,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 1시간이나 죽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경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밭갈던 종이 달려와가지고 강도떼가 쳐들어와 밭갈던 소, 나귀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과 사람들 다 죽고, 또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큰 돌풍이 불어와서 큰아들 집이 무너졌고 그 집에 모여있던 욥의 자는 10명이 다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얼마 후에는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욥기는 이런 상태의 욥과 믿음이 좋은 세 친구가 병문안 와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믿음 좋은 세 친구는 회개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반면에 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기의 저자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 독자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전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믿음 좋은 욥을 자랑합니다. 너는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본 적 있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깐죽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원래부터 믿음 좋은 멋진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씀하시게 되고, 사탄은 아니라고 하면서 욥도 재앙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그래 한번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겪게 되는 재앙의 원인을 욥과 욥의 친구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현재 현장입니다. 실제 현장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 나누면요.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질투에 눈먼 사울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10년간이나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구약 성경 10편 전체 구절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물론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욥도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현 상태를 보면은, 또 환경을 보면은 절망적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예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그 직장 상사를, 그 배우자를, 또 그 자식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우리가 왜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자, 여기서 오래전에 제가 감동 아주 많이 받았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했는데요.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 항모 조종사 맥케인은 1967년 어느 날 하노이 공장지대를 폭격하는 임무를 띠고 A4기를 타고 출격했습니다. 작전 도중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 추락했고요. 두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는 총상을 입은 그는 하노이 근처 호수에 떨어져서 북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맥케인은 수용 중에 집중적인 신문, 구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하던 1968년 7월에 그의 아버지 잭 맥케인 제독이 태평양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베트남전을 지휘하는 그 사령관이죠. 그러자 북베트남은 맥케인에게 일찍 석방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고요. 선전에 이용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케인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 이 군인의 수칙대로 나보다 먼저 잡힌 포로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택이죠. 그냥 감옥도 아니고 신문과 구타와 고문을 당해야 하는 공산국가 포로 생활을 자원해서 연장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을 총지휘하는 태평양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5년 반 동안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었습니다. 맥케인은 그때 부상으로 평생 다리를 절었고요. 또 고문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없는 후유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맥케인은 어릴 때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고요. 학교에서 매일 아침 예배 드렸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5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고백이에요. 자유로울 때보다 더 자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성경 반입이 허락되지 않아서 맥케인은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해서 동료들과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맥케인은 미리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참고로 전제는 구약의 제사 형태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한다는 고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맥케인은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기쁘게
하나님이 주실 포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떠나 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도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당당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이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또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폐인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선교사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1년에 스웨덴 출신 선교사 데이빗은 아내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 콩고 밀림으로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마을 족장이 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고 마을 외곽에서 살아야 했고 오직 한 소년만 족장의 허가를 받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년. 부인은 다행히 그 소년이 예수님 믿도록 인도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중이던 부인은 말라리아에 걸렸고 아기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남편은 대충 무덤을 파서 27살의 아내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그는 아들만을 데리고 떠났고 그곳의 선교사들은 그의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그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을 살피다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지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했고 거기서 하얀 십자가가 있는 무덤 사진과 함께 자기 친어머니 사역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수소문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고 아버지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병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요. 애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살의 여든 병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거듭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란 소리를 듣던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근데 애기의 이야기예요.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싫어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그곳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너무 놀라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 주 후에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야 모든 음은 풀립니다. 이 땅에서는, 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의문을 다 풀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잠깐씩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의심하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뒤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생각했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스웨덴 선교사의 딸 애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를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편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버릴 뻔하였는데 이는 악인이 형통하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데도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는도다.
내가 어쩌면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그곳에서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원인을 모르는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더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 믿음이 필요하겠죠.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잠깐씩 허락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라 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 마치고 나서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텨서 환경과 상황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의 의로운 욥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작고한 맥케인 상원 의원을 통해서 스웨덴 선교사 데이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